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했을 때 아니면 길을 걸을 때 꼭 시종 한 명을 뒤에 따라서 걷게 했다고 합니다. 이 왕을 따르는 종은 이 하는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럴 때마다 왕이 뒤에 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You are just a man. 당신은 단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패트릭 데이비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기고 있다고 해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자라거나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 당신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성공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뤄낸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당신 뛰어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다 우리를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열등감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일까? 나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You are just a man.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니다. 나 단지 한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이 You are just a man, 당신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이 죄라는 악독한 주인, 이 굉장히 포악한 주인은 우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악한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인 겁니다. 이게 위대한 소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소식이고 동시에 우리의 희망이 되는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장이 제 머리에 가득 맴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무너졌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이 너를 짓밟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내 삶의 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내면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족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에 따라서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댁으로 돌아갔을 때는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까지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께 빚진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 앞으로 성령님께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받아낼 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냈습니다. 내 고난 내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내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어려움 내가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지만 내가 한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정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 왜 내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잃을 때 분노하게 되고 온갖 죄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하지도 않다. 난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께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빚진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빚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빚진 것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구원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그 구원이 삶으로 드러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죽인다는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너무 센 표현을 썼습니까? 극단적인 표현,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박한 겁니다. 전쟁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내가 우유부단한 생각으로 주저하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만 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단호하게 돌아서셔야만 됩니다. 죄를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서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셔야만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이 조금씩 내 가슴속에서 움트고 있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대화가 시작하랍니까? 그럼 그 자리를 피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자리로 가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며 내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성령께 빚진 자로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께 집중하면 성령께서 항상 나를 성령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를 써서 우리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포함할 수 있을 텐데 아들이라고 남자 이 성별을 지칭하는 명사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면 이 로마
보면 로마 교회나 우리 교회도 남자 여자가 있는데 아들 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녀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그 시대 바울 시대에 로마 사회에 존재했던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상속 문제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 상속은 아들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만 로마에서.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입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양이 되는 사람은 입양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 법적인 채무들이 다 변제가 됩니다. 그리고 입양된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양아버지는 그리고 양자가 지녔던 모든 지난 시간까지 지었던 범죄, 모든 법적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고 양아들은 이제부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하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아들의 입양하는 그것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상속받을 권리까지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구원받고 단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 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아들의 권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엄청난 소식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이 엄청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모른다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알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남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주셨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리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평생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올바로 아셔야만 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 밖으로 그냥 겉으로만 잠깐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 이 사실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양자가 되어서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양자가 갖는 모든 법적 권리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친밀함의 표현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도 증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확신은 때로는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넘쳐나는 기쁨,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는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을 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르륵 열려서 중학생이었던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집 안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나하고 좀 대화 좀 할 수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아버지 어깨에 그냥 기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딸을 보면서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무슨 말할 필요가 합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가?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이야기의 딸처럼 행동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많은 분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친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마치 체크리스트를 두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거 다 하면 나 칭찬해 주시고 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너 왜 기도 이렇게 1시간 안 했어? 너 왜 그거 제대로 못했니? 너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넘어서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과해서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께 투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족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것부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전부를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너 왜 이거 못했냐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 왜 기도 오늘은 15분밖에 안 하고 내일은 20분밖에 못했냐. 더 하면 좋죠. 근데 왜 그것까지 못하겠냐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며 여러분을 불만족스럽게 여러분을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힘들 때, 너무나도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어깨에 가서 기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저는 자녀가 죄를 짓는 게 참 싫습니다. 저도 죄를 짓는데 자녀가 죄를 짓는 거 참 싫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진 다음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를 피하는 건 더 싫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제 곁에 기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와서 가만히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내가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기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하나의 문장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기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속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에서는 상속자는 장자였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상속자가 있어서 가문의 이름도 있는 것이고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자는 장자가 되어서 부모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받는 것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작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큰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상속받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자녀의 신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하신 많은 상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을 이 한 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즐거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입양한 자녀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걸으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고 싶은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견디면서도 기뻐하셨고 용기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고난 속에서 기쁨과 용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고난 중에서도 다른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할 때 나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고난을 하나씩 넘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세상은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퍼부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 세 가지만 실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채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세상 전쟁과 하는 방법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만 됩니다. 세상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총칼로 싸웁니다. 내가 이기면 인정받고, 아니면 돈을 내가 벌고 상대방을 짓밟으면 내가 이기게 되는 게 세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돼도, 사람들의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든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업에 성공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을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던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시선을 떼는 순간 이 전쟁에서 지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실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하는 건데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을 반드시 두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누구 출처는 밝히지 않고 제 얘기는 아니라는 것만 밝히고 이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절대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스스로 잘난 사람처럼 느끼고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 사람이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스스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끌어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는 좀 다릅니다.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하십시오. 이 말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교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교류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끌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영적인 교류는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과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옆에 두고 서로 끌어올려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알려주면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면 또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학교는 다 똑같이 신학교 나왔고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도 보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편하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내리는 결론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 체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이 와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